시간들을 좀 이제 오늘로 다음 주하고 다다음 주는 이제 시간이 없기 때문에 우리 마무리를 하려고 해요. 오늘은 그 십계명에 대해서를 좀 집중적으로 그 대요리문답은 십계명을 뭐라고 얘기하는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굉장히 길고 자세하게 이제 많은 것들을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다 할 수는 없었고 제가 조금 간략하게 압축하고 요약된 것들 가지고 한번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십계명 다 외우시죠? 아멘. 네. 아멘. 네. 우리 십계명은 그래도 보통 이제 우리 성경신경 찬송가 제일 뒤나 앞에 보면 주기도문, 사도신경하고 십계명이 다 있어요. 그리고 워낙 이건 다 기본적으로 외우셔야 됩니다. 외우실 뿐만 아니라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십계명을 이제 사실 평소에는 자주 이야기하기 좀 어려운데 그래도 네 정말 중요하니까 한번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십계명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 10가지 계명은 생각하는데 십계명에 원래 그 성경 본문 자체에 머리말이 있어요. 십계명 처음 시작할 때 뭐라고 여러분 십계명에 우리 성경 그 찬송가 뒤에 십계명에도 항상 이 머리말이 붙어 있습니다. 이 말씀이 뭐라고 되어 있을지 혹시 아십니까? 네, 이거예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게 그러고 나서 이제 첫째는 하고 쭉 나가는 거거든요. 십계명 할 때 하나님이 자신을 나는 누구야라고 딱 얘기하십니다. 왜냐하면 계명을 주는 사람이 주는 존재가 무엇인지 누구인지 먼저 자기 자신을 계시하시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 안에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겠습니까? 우리의 하나님, 그렇죠. 나의 하나님 여호와, 구원을 또 하신 분,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이 우리 웨스트민스터 대교리 문답에서는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라고 이 머리말이 의미하는 것은 이것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단어는 이거보다 더 긴데 조금 그 중에서 몇 가지로 제가 이야기한 거예요. 영원하고 불변하시고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우리 하나님 이야기할 때 많이 이야기했었죠. 스스로 계신 분이고 말씀으로 자기의 존재를 나타내시는 분이고 특별히 자기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는 분. 그래서 구약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와도 언약을 맺고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에요. 그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대로 구원해 주시는 분. 그래서 이분은 우리의 오직 유일하신 참 하나님. 이 의미들이 이 말씀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여호와라. 우리의 여호와, 나의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게 십계명의 처음 시작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따라서 있는 그 모든 계명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나의 여호와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시죠? 우리 그냥 남들이 믿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 자신 직접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그냥 막연하게 언약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와 언약을 맺으신 분이고 나의 구원자예요. 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 그리고 우리 공동체에게 주시는 계명입니다. 우리 한번 봅시다. 자, 제1계명은 무엇입니까? 한번 같이 해볼까요? 시작. 네, 잘하십니다.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분명하죠? 네. 근데 이 교리문답에서는 이 각 계명마다 이 계명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조금 더 설명하면서 실제적으로 각 계명마다 하나님이 계명에서 요구하시는 의무가 있다. 그리고 각 계명마다 그것에서 하지 말라고 하는 금지하는 죄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할 때 하나님이 이 계명에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의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그냥 주어진 게 아니라 그 의무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을 유일하신 참 하나님으로 알아라.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유일하신 참 하나님으로 인정해라. 그래서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만 섬기고 이런 설명들을 쭉 우리 마음과 뜻과 생각 모든 것에서 하나님만 우리의 행위까지도 그래서 하나님만 인정하라는 것이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예배하고 영화롭게 하고 그래서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이게 하나님이 처음 1계명에서 요구하시는 의무입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으로 참 하나님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신으로 두지 않는 거예요. 그렇겠죠? 그러면 이런 의무와 함께 그러면 이 계명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금지하는 것이 있어요. 뭐냐 하면 당연히 하나님 없다고는 무신론. 이거는 하나님 앞에 죄야. 왜냐하면 우리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실제로 존재하니까.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 내가 나의 하나님이라 그러면서 실제로 말은 내 하나님을 시인하지 않는 것. 하나님에 대한 무지와 오해와 악한 생각과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는 것들, 세속적인 기쁨과 즐거움을 내 신으로 두는 것들, 미지근한 것.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라고 하면 분명하게 내가 하나님 앞에 딱 서야 되는데 중간에서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들, 조급해하는 것. 하나님의 섭리를 분명하게 하나님이 주권자라고 딱 얘기하시는데 그것에서 내가 두려워서 막 나 혼자 앞서서 걱정하고 하는 것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서 나타내신 것들을 우리가 아우 정말 되게 재수 좋네. 운이 정말 좋았네. 이렇게 하는 것들도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에 해당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우 정말 저 사람 덕분이야. 내지는 아우 그때 뭐가 있어서 정말 그 천만다행이야. 우리가 이런 말 쉽게 하잖아요. 실제 그런 일들이 있었지라도 그것이 어디서 왔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고맙다고 감사 표시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 덕분 이거 뒤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찬송을 빼놓고 다른 것을 운으로 여기고 다른 것에 찬양을 돌린다고 하면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하는 제일 첫 번째 1계명을 어긴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생각하는 것보다 이게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아요. 나의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고 한 계명이 딱 주어지면 그냥 우상한테만 안 가면 되지 이게 아니라 우리 삶에 굉장히 많은 넓은 범위에서 우리에게 해야 될 의무가 있고 하지 말아야 될 것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 생각해서 잘 우리 적용을 해봐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이런 식으로 각 계명마다 굉장히 많은 것들이 그 안에 이야기들이 있어요. 자, 이 계명 무엇입니까? 네. 그렇죠. 간단하게 생각하면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것이 어떤 형상이라도 조각하지 말고 만들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 넘어서 그것을 섬기지 말라. 우리 흔히 생각할 수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라고 어떤 막 형상 만들어 놓고 갖다 놓고 하다못해 그게 이 십자가일지라도 십자가 앞에 놓고 십자가 자체가 뭐가 되는 양 섬긴다고 하면 그것이 바로 우상이다 라는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말은 그동안에 있었던 이단이나 잘못된 그 교리 가운데서는 막 닭 모양도 앞에 놓기도 하고 교회 지붕에 놓기도 하고 뭐 하는 것들이 형상으로 있잖아요. 대표적인 게 이스라엘에서는 금송아지였어요. 하나님이 이 율법을 주고 있는 그때 밑에서는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야 라고 나름 자기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한다고 거기서 맞고 마시고 했는데 실제로는 형상이 있었다는 거예요. 금송아지라고 하는 이 금송아지 이런 형상들이 우리 안에 이것도 역시 굉장히 넓은 범위로 적용되어져야 합니다. 이게 우리가 이 계명의 그 뒤에 사실 두 번째 따라 붙는 거예요. 같이 한번 계속 읽어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는 네. 하나님은 질투합니다. 그래서 다른 형상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하나님이라고 하면 우리 인간도 사랑하는 사람 두고 다른 사람 좋아하고 그러면 바로 질투하고 화내잖아요. 하나님이 그런
감정과 우리와 똑같지는 않지만 그런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미워하는 자라는 것은 다른 우상을 섬기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3세대까지 3, 4대까지 죄를 다 갚겠다고 하시고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푼다라고 할 때 이 3세대와 1000대 이 숫자에 대해서 여러분 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칫하면 이게 이 뭐죠 그 죄가 같이 상속되어진다는 그런 뭐 세대로 가계의 저주 혹시 이런 걸로 우리가 이것을 말씀 받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리고 3, 4대하고 1000대라고 그 1000대의 이 숫자의 개념이 아니고 이 3세대와 1000대는 차이가 엄청나게 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3세대만 하나님이 계속 그냥 예를 들어 3, 4대만 저주와도 그 가문은 멸망해요. 못 살아납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가계의 저주로 쏟아내겠다라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 죄 때문에 아들이 벌 받는 게 아닙니다. 분명하게 그거는. 근데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만큼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미워하신다는 것이고 1000대까지 은혜 베풀 만큼 하나님이 자기만 섬기는 것을 좋아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이 이계명이 요구하는 의무가 있어요. 뭐냐면 이것도 조금 이제 좀 요약한 건데 모든 종교적 예배와 규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하신 것들을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그 정하신 그 안에서 순수하고 온전하게 지켜야 돼요. 우리가 지금 이 드리는 예배 규칙입니다. 근데 그 예배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잖아요. 그리고 예배도 영과 진리로 영과 진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성령으로 그리고 말씀 읽고 설교하고 성례를 성찬을 하고 이러한 정해진 것들을 가지고 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예배와 다른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들로 예배드리면 안 된다. 그리고 이것이 금하는 것도 있어요. 금하는 건 뭐냐면 지금 얘기했죠. 다른 어떤 예배를 고안해내는 것, 그렇게 해서 막 하겠다고 의논하는 것, 그리고 어떤 식으로든 그런 다른 예배에 거짓된 것을 인정하는 것. 우리가 흔히 보면 다 막 이단들 있잖아요. 아이 그것도 괜찮아. 거기도 하나님이 있어. 이것도 하나님 앞에 안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다른 우상 이단 종교에서 거기도 하나님의 이름 부르니까 그것도 괜찮아. 아니요라고 분명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짓 종교를 허용하는 것, 삼위일체 전체나 그중 어느 하나를 어떤 피조물의 형상으로 만들어내는 것, 그리고 그것에 예배하는 것, 전통을 따르는 것, 풍속을 따르는 것, 어떤 고대 문화 이런 것들은 문화니까 괜찮아. 그것도 안 돼. 어떤 선한 의도라도 명목적으로나 무엇을 더하면 안 되고 제하면 안 되고 어떤 미신적인 거 갖다 놓고 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뭐 부적 같은 거 이렇게 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도 이게 괜찮다 그러면 그것도 갖고 다니는 사람들도 의외로 많고 근데 그러한 세세한 그런 우리 삶 가운데 하나들 뭐 타로점을 보러 나가는 거나 뭐 어떤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그냥 문화와 그냥 흘러가는 건데 뭐 재미인데 뭐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우리가 세밀하게 그 계명에 대한 것들 시키는 것을 분명하게 따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냥 말과 생각으로만 안 돼요. 우리가 신사참배라고 이제 할 때 그것이 죄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당시에 신사참배는 사실 별게 아니었어요. 그냥 다 모아놓고 한번 잠깐 우리 운동장에서 조회하는 것처럼 목례 한번 하는 정도 이런 수준이고 그것은 그때 이야기했던 것이 이게 신사참배를 받아들이는 명분이 뭐냐면 이거는 예배가 아니고 그냥 조상들을 생각하는 어떤 그런 문화야 이런 전통이야 뭐 이런 식의 이야기들로 그랑 괜찮다라고 수용을 했는데 여기 말씀에 보면 그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분명하게. 그렇게 우리를 속이고 우리가 그냥 세상의 압력 가운데서 그렇게 핑계대고 넘어가는 것 안 된다라고 분명하게 제2계명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계명 한 줄의 의미가 아니라 굉장히 많은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적용해야 된다. 이게 이제 시간이 되면 이게 하나하나가 뭔지를 사실 다 따지고 우리가 좀 얘기하면 더 좋지만 그렇게 안 하더라도 이 정도만 얘기해도 여러분들 생각하고 적용할 수 있으실 건 믿습니다. 가만히 한번 충분하게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계명 무엇입니까? 시작.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예. 풀로 다 전체를 다 여러분 읽으시기 바래요. 우리 왜냐하면 이 시간은 배우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냥 살짝만 걸쳐놓고 가는 게 아니라 전체 계명이 3줄이다 10줄이다 이걸 다 한 번씩 우리는 읽고 갔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함부로 막 부르지 말라라는 거죠. 그런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우리 전통적인 우리 사상에서도 부모의 이름도 함부로 사실 우리가 부르지 않게 돼 있잖아요. 하물며 천지의 창조자 이름을 어떻게 함부로 부르겠습니까? 그래서 구약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경을 쓰다가도 하나님이라고 이름이 나오면 우리 많이 들었잖아요. 손 씻고 갔다 오고 그대로 하나님이라는 여호와라는 이름을 쓰지 못해서 다른 말로 바꿔서 쓰고 아도나이라고 이름을 바꿔서 쓰기도 하고 막 이랬다고. 실제로 하나님의 이름을 그만큼 거룩한 거예요. 그 이름이라고 하는 것이 그 하나님 그 정체성 존재를 나타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면 그만큼 하나님을 내가 함부로 여긴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 3계명이 요구하는 의무가 있어요. 역시 이것도 굉장히 넓은 범위로 우리가 적용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라는 것은 이런 것도 지켜야 되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 칭호, 속성, 규례, 말씀 그 하나님을 알리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만 써야 된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있도록 그것을 하나님의 이름을 써야 된다. 아무데나 그냥 갖다 붙이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아이고 하나님 하는 것조차도 사실은 내가 생각하고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아무데나 하나님의 이름을 막 붙였다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쁜 일로 우리가 정말 잘못된 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익을 얻는 수가 있잖아요. 그런 뭐 도박을 했는데 내가 정말 목숨 걸고 도박해서 이 판에 정말 땄다. 이야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다. 안 된다는 거예요. 도둑질 했는데 마침 그냥 뭐 조그만 거 10,000원짜리 훔쳤는데 하고 보니까 이게 1억짜리더라. 어이구 하나님이 도와주셨네.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건 극단적인 비유지만 이런 방법으로 사용되는 하나님의 이름은 거기에 붙일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해당하는 자리에 하나님의 이름이 붙여야 되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는 자리에 하나님의 이름을 붙여야지 아무렇게나 하나님 붙이면 안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말로 할 때 오마이갓 뭐 우리가 습관적인 이야기겠지만 그 때와 장소도 구별해야 되고 말로 우리 글을 쓸 때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요즘에는 주로 뭐 카톡이나 SNS 글들 쓰면 압축된 말 이런 은유나 비유 막 쓰잖아요. 그런 거일조차 해서 하나님의 이름은 경건하게 사용되어져야 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SNS에서 막 써도 부모의 이름을 함부로 거기다 붙이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 이름보다 더 귀하고 값진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은 사용되어져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3계명이 금지하는 죄가 있어요. 이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고 하는 말이 하지 못하게 하는 죄가 있는데 뭐냐면 지금 이야기하신 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대로 사용하지 않는 것, 불경건하게 하나님의 이름에 못 오게 되게 사용하는 것, 아무 때나 하나님의 이름 남용하는 것, 잘못 정용하는 것, 신성 모독적인 농담하는 것, 이상하고 무익한 질문하는 것. 하나님이 말이야 아주 그 선악과를 왜 따져 주셔가지고 뭐 하면서 우리가 그냥 사실은 그 시비 걸라고 하는 질문들 같은 것조차도 사실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는 것. 하나님 모르는 자들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 그냥 했다고 괜찮다고 넘어가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반드시 물으세요. 하물며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더더욱이나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막 부르면 안 되고 제가 해놨죠. 하나님의 이름을 부끄럽게 여기는 것.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내뱉는 것을 부끄러워하고 수치스럽게 여기는 것, 숨는 것, 그것도 망령되이 일컫는 것에 해당되니까 하면 하지 말아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은 우리에게 자랑스러운 이름이고 영광스러운 이름이어서 정말로 우리가 자랑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이름이 되어야 합니다. 네 번째 계명, 4계명이 뭐죠?
네. 네, 길죠. 예, 우리 간단하게 그냥 안식일을 기약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라고만 하지만 실제로 하나님의 붙어 있는 계명의 말씀들은 그 안에 그것이 제정되게 된 의미와 목적이 다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안식일이 언제입니까? 주일, 일요일, 그렇죠? 우리가 월화수목금으로 따지면 일요일. 원래 구약에서의 안식일은 토요일이었어요. 그럼 토요일이 맞습니까? 주일이 맞습니까? 네. 우리는 지금 이제 신약 시대를 살고 있어요. 우리가 왜 주일을 안식일로 삼습니까? 토요일까지는 이제 구약에서 율법상으로 일주일의 마지막 날 하나님이 쉬셨으니까 마지막 날은 쉬는 것이야라고 토요일로 안식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주일의 시작 개념인 일요일부터 시작되는 개념으로 그 토요일 날 마지막 일곱째 날 하나님이 쉬셨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제 주일을 지키는 것은 예수님이 그 모든 율법을 완성하시고 새로 우리의 주로 시작되는 새로운 창조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 주 되시는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날, 그래서 주일을 이제 신약은 안식일로 정하고 가는 거예요. 안식일이 없어진 게 아니라 안식일이 계속 되는데 그 안식의 개념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다시 새로 시작되어서 일요일을 주일이라고 하고 첫날을 우리가 이제 주일로 지키고 갑니다. 그럼 우리 안식일은 주일은 그리스도인에게만 해당되는 날이겠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에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우리 읽었던 그 앞에 그 안에 다 들어 있는 거예요. 남종이나 여종이나 누구 하나라도 안식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모든 시대가 다 일주일 하루는 하나님 앞에 정한 날로 쉬어야 되는 거예요. 그날 뭘 해야 됩니까? 그냥 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라라고 하는 날이 안식입니다. 구약에서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고 지금은 그 창조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새로운 일을 시작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날. 그래서 그날 특별히 그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모여서 예배하고 말씀 듣고 그날 하루는 경건하게 세상 오락을 금하고 경건하게 살도록 우리 모든 날을 그렇게 살아야 되지만 특별히 정한 날이 안식일, 우리 주일입니다. 그래서 이 넷째 계명이 요구하는 게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 모든 날이 다 거룩한 날이지만 특별히 외적 표지로 드러나도록 거룩하게 지키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날 하지 말아야 될 금지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여러분 혹시 이 중에서 여러분에게 해당되는 것 있습니까? 주일로 오시는 거 실증내고 오십니까 혹시? 게으름. 저도 찔렸어요. 우리는 많이 게으름이다. 우리 육신에 피곤함도 있어서. 그리고 그 자체가 죄가 되는 세상의 일들, 오락에 대한 부분들. 뭐 오락까지는 여러분 뭐 오락이라는 게 뭐 게임하는 오락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즐거움을 주는 쾌락을 쫓아가는 것들인데 세상의 그런 일들이 교회 주일 앞에 왔지만 여전히 우리 머리와 생각에 같이 데리고 와서 따라오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앉아 있으면서도 근심되고 걱정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것들로 우리 말과 생각들을 같이 갖고 가는 것은 안식일을 모독하는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예전에 이제 어떤 사람 보니까 이제 믿는 분인데 이렇게 주식을 한참 하던 분인데 이제 막 올라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매일 올라가는데 금요일이 되니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왜 주일을 만들어 가지고 왜 일요일을 쉬게 하는 거야 도대체? 하루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으니까 주일이
부담되는 거 싫은 거예요. 이날도 주시장이 열려가지고 내가 가만히 있으면 내일도 올라갈 텐데 세상 일들 오락에 대한 것들을 말과 생각으로 하는 것 안식일을 모독하는 겁니다. 안식일을 모독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다섯째 계명은 무엇입니까? 간단하죠? 네. 여러분 여기서 부모가 누구입니까? 이 다섯째 계명에서 말하는 부모는 누구를 이야기하는 것이겠습니까? 당연히 일단 육신의 부모. 그럼요. 네, 첫 번째로 육신의 부모가 이 5계명에서 말하는 육신의 우리 부모입니다. 공경해야 될 대상이에요. 그 다음에 또 육신의 부모로 끝이냐? 성경에서 이 교리가 말하는 육신의 부모는 여기까지입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네, 가정과 교회인데 교호가 됐네요. 네. 하나님의 그 규례에 따라서 권위를 위임받은 사람들, 그래서 우리에게 권위를 행사하는 사람들은 다 부모의 준해서 부모에 다는 마음으로 공경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나이가 많은 분, 그래서 뛰어난 분. 그러니까 꼭 교회 안에만 있지 않고 부모는 세상에 많이 있어요. 우리가 공경해야 될 대상은. 그래서 4계명까지는 직접적으로 하는과 관계되는 것이고 다섯째부터 10제까지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것에 대한 규명이라고 계명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가 부모의 마음으로 정말 부모라는 것은 우리에게 보이는 하나님으로 주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보이는 하나님으로 섬겨야 될 대상이 누구냐면 하나님의 권위를 위임받은 권위자들, 그리고 각종 은사와 받은 자들, 나이가 드신 분들. 예, 우리 부모의 마음으로. 우리 중에서 지금 여기 제일 나이 드신 이내영 집사님이신가요? 네, 하여튼 우리 그 안수 집사로서 이제 장로 여러분들한테 세우신 분으로서의 권위가 있고 마땅히 존경받아 마땅하신 분이에요. 그렇죠? 그냥 조금 형님 정도가 아니라 부모의 마음으로 여러분 공경하셔야 될 분입니다. 특별히. 맞죠? 예.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 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또 저하고 이렇게 많이 관계하시지만 그러면 거기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공경해야 될 대상입니다. 맞죠? 네. 여러분의 육신의 부모는 말할 것도 없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5계명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냐라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네, 우리의 관계는 나보다 윗사람과의 관계도 있고 나보다 아래에 있는 사람들하고 관계도 있고 이건 나이와 신분직 다 포함하는 거예요. 동등한 지위에 있는 관계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 모든 관계에서 서로 간에 져야 될 의무가 있고 서로 간에 생각해야 될 그런 자세들이 있다. 그게 첫 번째가 뭐냐면 공경하는 거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6번째 계명 넘어갑니다. 뭐 괜찮으시죠? 이렇게 이 정도만 이해해도. 예. 자, 6계명은 무엇입니까? 네, 살인하지 말라입니다. 자, 이것도 역시 살인하지 말라가 어떤 의미냐 할 때 사람은 그냥 직접적으로 죽이지 말라라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 살인에 해당하는 것이 무엇냐라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하는 거예요. 네. 자, 6계명에서 요구하시는 의무는 무엇입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 이거보다 훨씬 많지만 몇 가지만 제가 적었어요. 직접적으로 죽이지 않더라도 부당하게 빼앗으라고 하는 생각을 품으면 그것도 살인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미워하는 것 자체가 살인이라고.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내가 뭔가를 했다라면
실제 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것도 살인에 해당하는 거예요. 격정을 그 격정 분노를 쏟아내는 것 살인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이거 나만 살면 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유익에 처했고 생명의 위험을 받으면 그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힘써야 되는 것도 살인하지 말라 해당되는 것이고 폭력에 맞서는 것이고 정당하게 방어하는 것 당연하겠죠. 근데 특별히 하나님의 섭리의 인내로 견디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고통 가운데 둘 때가 있으시잖아요. 그럴 때에도 그것이 내가 분으로 어떻게든 하려는 게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의 섭리로 알고 인내하는 것도 살인하지 말라 해당되는 죄인 거고, 죄 없는 사람들을 보호하고 변호하는 것. 우리가 이렇게 흔하게 가더라도 정말 그냥 우리가 그냥 지나가면서 목격할 수도 있잖아요. 이 사람은 억울하게 당하고 있으면 그냥 나랑 관계없는 일이라고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정말 이 사람은 죄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살인하지 말라 해당되는 요구와 의무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그런 일이 있죠. 일반적으로는 웬만하면 안 껴들라고 그냥 지나치고 하는 것들이 있을 텐데 우리가 생각하고 이 계명의 말씀을 지키는 그 계명을 지키는 자세는 죄 없는 사람들을 보호하고 변호사가 아니더라도 우리 분명한 것들은 자세한 태도를 해야 된다. 그러면 이 6계명이 금지하고 있는 죄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살인하지 말라가 이야기하는 그 죄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정당방위와 공적 재판과 전쟁에서 사람이 죽게 되는 것은 어쩔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정당한 방위로 내가 하다 보면 잘못해서 어떻게 보면 사람이 죽을 수도 있잖아요. 성경 구약 율법에서도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정당한 전쟁을 하는 군인들한테 사람 죽이면 안 돼.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공식적인 재판에서 뭐 사형제도가 있고 그걸 떠나가지고 그런 재판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들 말고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모든 것들은 다 살인하는 것이니까 그건 안 돼. 이야기한 것처럼 죄악된 분노와 증오와 시기, 복수심, 과도한 분노, 격정, 그리고 마음을 산란하게 하는 걱정, 이것도 살인하지 말라 해서 금지해. 마음이 이렇게 하면 막 두렵고 막 갈팡질팡하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 밖에 사람의 생명을 파멸시키려는 모든 것 다 살인하지 말라 해당되니까 하지 마라. 여기 가운데는 또 여러분들 마음에 생각되는 것들도 있으실 거예요. 증오를 내가 나를 막 괴롭게 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생각하면서 막 원한을 품고 오래 가는 것, 복수해야지. 내가 언젠가는 저거 한번 꺾어놔야지라고 많은 마음 갖는 것, 우리 흔하게 있을 수 있는 것들이에요. 마음을 산란하게 하는 것들, 여러분 마음을 흔드는 게 뭐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있겠죠. 이 자리에 있으면서도 지금 막 그냥 마음에 막 그냥 부글부글 끓는 것들이 있으시면 그거 하나님 앞에서 살인하지 말라는 죄에 해당되니까. 십계명은 그냥 구약에서 끝나는 그 계명이 아니라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이건 우리 지켜야 될 계명으로 주신 거니까 여러분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붙잡고 내려놓으시고 제거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자, 제7계명 무엇입니까? 간음하지 말라. 예. 뒤에 계명들은 좀 간단하죠. 그럼 이 간음하지 말라는 우리에게 무슨 의무를 줍니까?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네, 몸의 순결은 말할 것도 없죠. 근데 마음의 순결도 있고 우리 정서의 순결도 있고 말도 있습니다. 네, 말로도 얼마든지 우리가 간음하는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들의 순결도 같이 보존해 줘야 돼요. 나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는 여러분의 배우자도 있고 여러분의 자녀도 있습니다. 나로 인해서 저 사람이 음욕을 품게 되는 것, 이것도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부부간의 의무가 있다, 상호간의 의무가 있다, 음욕을 품지 않게 하도록.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특별히 음욕이라는 것은 보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오기 때문에
모든 우리 보는 것을 포함한 우리 감각이 음행으로 흐르지 않도록 경계해야 될 것이고 절제해야 될 것이고 어떤 친구와 사귀냐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어떤 옷을 입느냐도 굉장히 중요하고 생업에 부지런히 종사하라. 이게 왜 나올까 생각했는데 어쨌든 우리가 이 말과 마음과 생각과 정서까지 간음에 포함된다고 했으니까 내가 하는 일을 게을리하면서 그 일 자체에서 다른 것 이것저것 해볼까라고 하는 것조차도 이건 영적인 간음에 해당되는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것들, 우리를 부정하게 하는 모든 유혹들을 물리치는 것. 그래서 내 생업 다 때려놓고 열심히 로또만 사는 것, 혹시나 그런 모든 것들 다 넓은 의미에서 음행에 해당되고 간음하지 말라는 그런 계명에 해당된다. 이 7계명이 그래서 금지하는 것들, 이렇게 해야 될 의무를 소홀히 하는 것, 간음하고 은행과 한간, 이건 뭐 당연한 이야기고 부정한 상상과 생각과 목적, 추잡한 대화 나누는 것, 그 대화에 귀글여서 그냥 같이 이렇게 혹하는 것. 우리 일반 세상 사람들은 이런 얘기 많이 하지 않겠습니까? 대놓고 어디 가서 무슨 자기 뭐라 그러죠? 바람 피고 온 걸 막 대놓고 자랑하는 남자들 많아요. 일반 세상의 직장에 가면. 그러면 옆에 사람들은 그걸 영웅남처럼 우와 잘났다 너 대단하다 막 이런 그런 대화들을 하는 그 모임과 장소에서 이것은 간음하지 말라 해당되는 것이고 거기에 참여하고 있는 것 자체도 같이 간음하는 것이다라고 하나님은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들 마음에 음란함이 일어나게 하는 것,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은 다 간음하지 말라는 죄에 해당된다. 우리 8번째 계명은 무엇입니까? 도둑질하지 말라. 예. 그럼 이 도둑질이라는 것도 굉장히 그 범위가 넓겠죠. 그냥 단순히 훔치는 것만 의미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8계명이 요구하는 의무는 이런 거예요.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네. 도둑질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모든 상거래에서 진실하게 해야 된다. 성경에서 늘 이야기하죠. 속이는 저울추를 속이지 말라. 예, 사업하고 장사하는 분들에게. 근데 사업과 장사뿐만 아니라 모두 다 마찬가지입니다. 부당하게 속이는 거래하면 안 된다. 이것은 도둑질하는 것이다. 그래서 마땅히 받게 해야 될 것들을 받게 하는 것. 뭐죠? 또 우리 막 부당한 그러니까 임금을 월급 제대로 주지 않는 것 사역하신 분들 해당될 수 있지만 그런 모든 것들이 다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것이고요. 능력과 다른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줘야 되고 빌려줘야 되는데 안 주는 것, 이것도 도둑질하는 거다. 우리 교제에 해당되는 이야기를 나눴었잖아요. 마땅히 도와줄 수 있는데 도와주지 않는 것, 마땅히 빌려줄 수 있는데 빌려주지 않는 것, 이건 나는 내 것으로 여기는 것, 이거 도둑질하는 것에 해당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세상 재물에 대해서 늘 너무 생각하는 것, 세상 재물을 바라보고 있는 것, 이거 훔치진 않았지만 영적으로 도둑질하는 거니까 세상 재물 바라보고 있지 마라. 세상 재물 남들이 저 사람은 코인 사가지고 엄청 많이 올라갔대. 그거 바라보면서 오 하는 것,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것에 해당되는 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의지와 우리 정서까지 하나님 앞에서 검소하게 하는 것, 이게 도둑질하지 말라에 해당되는 의무라는 것입니다. 그럼 금지하는 죄가 있겠죠? 이러한 해당되는 의무를 소화하는 것 외에도 도둑질하고 강도, 납치, 이건 당연한 이야기고 저울 속이는 것 당연한 이야기고, 그래서 요즘 어디 상가에 가면 어디 관광지 가면 바가지 씌운다 이런 얘기는 막 나오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다 그건 도둑질하는 것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학대하고 착취하고 세상 재물을 지나치게 소중히, 이 지나치게의 범위는 여러분 각자 정하시기 바랍니다. 얼마 이상이면 있지만
내 분수 이상 넘어가는 것들을 자꾸 바라보고 생각하는 것, 지나치게 소중히 여기고 재물에 애착해 갖는 것,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번영을 시기하는 것,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저 사람이 잘된 사촌이 땅을 사면 배 아파한다. 이거 다 도둑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나는 게으름, 내 할 일 하지 않는 것, 내 성업을 소홀히 하는 것 다 도둑질하지 말라. 그러니까 도둑질은 단순한 그냥 훔치는 것 이상의 영적인 것, 시간과 말과 생각, 행동이 다 포함되는 굉장히 넓은 범위로 적용돼야 될 것이다. 예, 다 해당되는 거다. 하나씩 한두 개씩 다 있죠, 여러분 안에. 예,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금까지 여러분 엄청나게 지금 어기고 살았었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예. 아홉째 계명은 무엇입니까? 네,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 말씀에 요구하시는 의무는 이런 거예요. 시작. 네, 진실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인데 다른 사람의 명예도 지켜줘야 되고 다른 사람 잘났다 훌륭하다라고 인정해 주는 것도 거짓 증거하지 않는 것에 해당된다라는 이야기고 재판 과정에서 또는 다른 일에서도 정말 진실하게 이야기하는 것, 다른 사람을 너그럽게 평가하는 것, 그들의 연약함을 덮어주는 것, 그들의 은사와 은혜를 기꺼이 인정하는 것. 그러니까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밑에가 아니라 더 위에 있게 여기라라는 것이 이웃 증거에, 이웃에게 거짓 증거에 하지 말라는 것에 해당하는 의무다. 그 진실을 이야기해야 될 자리에서 나의 이익이나 유익 때문에, 체면 때문에 진실을 이야기하지 않는다고 하면 심각한 죄다라는 것입니다. 금지하는 죄, 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네.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명성을 훼손시키는 것, 깎아내리려고 하는 것, 거짓 증인을 매수하고 뭐 공적 재판에서 여러분 그럴 일은 없고 없으시겠지만 그러한 재판에 해당되는 자리에서 진실을 이야기하지 않는 것, 그리고 진실을 알면서도 악한 일에 끼어들고 악한 소송을 변호하는 것, 부당하게 침묵하는 것, 우리의 안녕만을 지키려고 하는 것, 그 때에 맞지 않게 진실을 말하는 것, 예, 여러 가지 것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 모호하게 그냥 의심스럽게 대충 둘러대고 넘어가는 거 있잖아요. 예, 우리 이런 거 잘하죠. 많은 그 할 때 진짜야 확실하게 얘기할 때 아 그냥 뭐 그냥 그래 뭐 하고 넘어가는 거, 진실을 속에 알면서도 거짓 증거하지 말라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방하는 것, 헐뜯는 것, 뒷담화하는 것, 죄를 숨기고 변명하는 것, 그거 별거 아니야, 괜찮아라고 가볍게 만드는 것, 쓸데없이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자꾸 드러내는 것, 이게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고 하는 아홉째 계명을 어기는 그런 우리의 죄입니다. 역시 여러분 스스로에게 나 자신에게 한 번씩 적용하셔서 내가 주로 하고 있는 죄는 무엇인가 한번 살펴보시고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10번째 계명입니다. 시작. 네, 아까는 9번째는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것이고 10번째 계명은 탐내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이죠. 예, 10계명 10번째 계명에서 요구하시는 의무입니다. 시작.
예,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지금이 족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게 이 10번째 계명의 핵심입니다. 그래야 내게 주신 것 충분하고 족하다라는 그 만족감과 은혜의 감사가 있어야 다른 사람의 것을 탐내지 않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충분히 많이 받으셨어요. 아, 부족합니까? 네. 실제 부족하실 수는 있죠. 삶에서 그 부족한 것 자체도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받으셔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는 어진 태도를 가지고 이것을 감동시킬 만큼 다른 사람을 돌보고 다른 사람의 이익을 증진시키는 것. 예. 우리가 이런 사람이 있으면 우리가 뭐라 그러죠? 와, 이거 위인이다라고 우리 손꼽을 거예요. 그죠? 이렇게 사는 사람은 너무나도 희귀하기 때문에 막 위인자에 나올 그런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그만큼 그렇게 살라고 우리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부르심 받았어요. 그러니까 희귀한 위인전에 나올 만한 사람이 아니라 이 땅에 얼마나 많은 크리스찬이 있습니까? 이 사람이 우리가 다 이렇게 살면 세상 그런 세상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라고 부르심 받은 저와 여러분입니다. 10번째 계명이 금지하시는 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네, 다른 사람의 재산 때문에 배아파하고 시기하지 마시기 바라고 그 이웃의 소유에 대해서 저것 좀 어떻게 내 것을 좀 뺏어와야지 사기칠 것 이런 생각하지 마시기 바라고 그러진 않으시겠지만 그러한 탐심 갖는 것 하나님 앞에 죄라는 것 이런 물질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것들을 폭넓게 우리가 적용해야 한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10번째 계명뿐만 아니라 첫째부터 모든 계명이 다 지금 동일하게 우리의 모든 굉장히 많은 범위에 해당되는 것들이었어요.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살아야 되는 것이 어떻게 나타나야 되는가 10계명을 다시 한번 묵상하시고 이 한 주 동안에 하나님의 계명과 말씀으로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믿고 따릅니다. 그 하나님이 주신 엄중한 계명들을 마음에 새기고 그 엄중한 계명에 우리의 모든 삶을 비추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없는 순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 말씀 가지고 우리가 율법주의자처럼 살라는 것이 아님을 믿습니다. 주님 안에 주시는 자유함이 있는 줄 믿사오나 그것이 내 자유함이 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의 유익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